할렐루야. 7월 영화설교 홍해의 두 얼굴. 오늘은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의 낯가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러면 일하지 않고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방의 때까지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해방의 때가 가까워지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대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도자의 훈련을 직접 진두지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친히 쏟아 부으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굴복을 시키셨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광명의 첫 새벽을 안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히브리 백성들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두 얼굴을 가진 것과 낯가림이 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멸하는, 죽이는 얼굴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를 하나님은 두 토막으로 나누셨습니다. 단 한 번도 흐르기를 멈춘 적이 없던 홍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두 얼굴을 가진 채 흐르기를 포기하고 멈추어 서게 됩니다.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염원이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내어 밀고 그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멈추어 섰고 갈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해는 누구를 위해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명백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양의 피를 바른 그들, 예수 피를 바른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은 마지막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 홍해는 흐르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멈추고 갈라진 것은 그 목적이 분명했다고 말이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이 꽃길 같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받지 못한 애굽 병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것이죠. 낯가림이 심한 홍해는 낯선 애굽의 군사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의 두 얼굴입니다. 홍해의 두 얼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에게 보여진 홍해의 얼굴과 하나님의 대적자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진 홍해의 얼굴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이것이 홍해의 한 얼굴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고자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고 교육되고 체험되면서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쌓여져 가는 요 시간대에는 나에게 홍해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절박한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쌓여갈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생 누구에게나 이 홍해는 한번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를 무엇처럼 건너갔고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낯설미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낸 낯가림이 심한 홍해의 얼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저것이 길이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거니 그리고 주저없이 말을 몰아 병거를 탄 채 히브리 백성을 쫓아 그 바닷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은 분명히 육지 같은 길이었는데 애굽 백성이 들어가자 그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닥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살리는 길을, 애굽 군사들에겐 죽음의 길을 보여준 홍해의 두 얼굴을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Behold his mighty hand. Fire dies.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네, 홍해의 두 얼굴을 극명하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열렸던 그 홍해의 모습은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흐르기를 멈춘 적이 없는
그 홍해 바다가 멈추어 섰어요. 멈추어 선 겁니다. 흐르는 것 자체가 멈춰 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벽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멈추어 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를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물밑에서 육지 같은 성경의 증언을 빌리자면 마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른 땅에 사용되는 그 원문 단어를 쭉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길이더라,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지나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물에 잠겨있던 그 홍해바다 저변 그 바닥에서 먼지나는 마른 땅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선물인 것이지요. 홍해바다를 영상으로 어떤 걸 쓸까 준비를 하다가 이 영화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무려 1956년작입니다. 1956년이면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장면은 여전히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의 두 얼굴은 문제의 바다이며 사망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 홍해는 문제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서게 될 이 사망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해는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바다인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약속의 성령을 인도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홍해처럼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그 문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을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바닥이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경적으로는 무저갱 아닙니까? 무저갱. 그래서 홍해의 두 얼굴 중에 하나님 자녀들에겐 뭐가 있는 길이었고 바닥이 있는 길이었고, 애굽 군사들에겐 뭐가 없는 길이었어요? 바닥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된 겁니까? 무저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도 헤어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다른 홍해는 단 한 번도 흐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 사망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사망의 바다도 갈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이 물벽 사이로 바닥을 밟고 영원한 생명편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예언이요, 묵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는 사망이 벽이 되어 사방에서 혀를 낼름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는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지나 홍해 바닥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사망의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생명을 사망이 이기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망이라는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진 그때에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는 생명이 왕노릇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의 1차 판결문이 있은 이후에 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망이 왕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모두 갚아주신 이후에 이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지막 나팔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값으로 인해 죽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대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하는 생명에는 사망이 어찌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넘겨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가질 사람들이 선택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가질 사람들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가질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망은 결국 길을 내주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바닥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빠지지 않고 생명 저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한시적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망에게 짓밟혀서 사망이 언제나 그 끝을 대미를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였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요, 사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져야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을 제한받는 그것을 사망이라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홍해의 바닥을 밟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사망이라는 홍해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사망이라는 홍해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망이라는 홍해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락된 유다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라는 바다의 두 얼굴입니다. 사망이란 바다의 두 얼굴, 사망의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에 허락된 유다 백성,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닥을 밟고 사망이 막 쳐다보고 있는 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나한테 좀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 그리고 이걸 꼭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물을 마시기를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이 홍해가 갈라지면 사망이라는 그 홍해가 지금 인생 앞에 놓여 있다. 누구나 이 앞에 서게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사망의 바다를 가르시는데, 그때에 이 사망의 바다가 갈라질 때에 두 얼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사람과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건너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예수 피를 바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신 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에 인정하고 인침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바닥을 밟고 사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망의 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보여지는 얼굴은, 그 길은 믿음의 사람이 건너갈 땐 분명히 바닥이 있었는데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려고 따라 들어오니까 그 바다에 갑자기 바닥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바닥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무저갱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사망이라는 홍해가 갖고 있는 두 얼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실거리는 사망의 벽 사이로 육지를 걸어가듯 사망의 편에서 생명의 편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리가 멀지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넘실거리는 사망의 벽 사이로 육지를 걸어가듯 사망의 편에서 영생의 편으로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바닥을 밟고 건너가야지 되는데, 이 바닥을 내주는 건 믿음의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게 길인가 그러고서 옳다 됐다 하고 쫓아가면 그 바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저갱, 없을 무자, 바닥저자, 구멍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멍은 구멍인데 바닥이 없는 구멍이어서 바닥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만 계속하니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원수 사단 마귀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단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그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선택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그 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마에 붉은 선혈의 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십자가,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약속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야 사망의 홍해바다가 바닥을 드러낸 채 우리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열렸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불게 해서 동풍이 물러가게 했다.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죠? 아닙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즉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일하셨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홍해가 완전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열리기까지는 자그마치 밤새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홍해를 우리가 당한 문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지고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팍 해결되고 이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밤새 동풍이 분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밤새라는 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밤이 지날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때서야 바닷물이 완전하게 갈라지고 육지를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선택된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진 게 뭐가 있어요? 가려진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신다고 말이죠. 나는 너무너무 절박해서 피가 마르는데 밤새 기다려야 되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내 믿음을 가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다는 갈라진다.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를 믿고 그 밤새 도망가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약속의 울타리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이 죽음의 홍해바다,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지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풍이 무엇이길래 흐르는 바닷물을 가를까요? 여기에 동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풍이라는 건 이게 루아흐,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향하여 불어제치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목적을 향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너가야 할 길을 친히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저게 우리 아버지다 그러고 거기다가 빌고 있으면 이건 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홍해가 사망의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여유의 시간이. 이 시간을 어느 때보다 귀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몰입해서 이 사망의 바닥을 밟고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홍해바다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맥을 출 수 없어요. 젊음? 맥 출 수 없습니다. 돈? 맥 출 수 없어요. 지인들? 맥 출 수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고독한 대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중압감을 무엇으로 견디려고, 이 준엄한 상황을 무엇으로 버텨내려고 아직도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봅니까? 안 될 일입니다. 준비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도 휘어져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임박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잘못된 말입니까? 실로 가까운 이때에 얼마 남지 아니한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신부처럼 등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날에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육의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기대하여 땅에 사는 동안엔 형통함을 얻고 다가오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바다인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벽을 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자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에서요. 지금 우리는 요 열려 있는 이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편에 서 있습니까? 아, 오늘 어려운 문제 냈네. 자, 열려 있는 쪽 그림 다시 한번. 열려 있는 쪽에 서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반대로 지금 저쪽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그림에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뒤에 지금 열려가고 있죠? 안 열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지금 아직 사망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쪽에 갈라진 줄 알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큰일 나, 이거 죽는 거예요. 저쪽 편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저쪽이 마저 열리기까지 우리 뭐 해야 돼? 그게 인내, 성도의 인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버티면 이제 여기서부터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막 갈라져 가고 있죠. 그럼 머지않은 날에 이 길이 개통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함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 곧 미래를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홍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밤새 통풍으로 홍해를 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갈라지기까지 이 밤의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기다릴 때의 확신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그 길로 걸어 생명의 편 하나님 편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